자, 지난 시간에는 첫째 날을 보면서 동시에 넷째 날까지 봤습니다. 그 그림, 내가 그린 그림을 띄워주시고요. 잘 그렸죠? 제가 그린 겁니다. 평평한 땅을 만들고, 처음에는 바다가 이렇게 뒤집어 엎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듭니다. 공간, 스카이를 만듭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할 거고요. 그리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하늘에다 동동, 이 천장이 지금 등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이렇게 매달아 두었습니다. 이게 고대인들이 모세가 생각했던 당시의 우주관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우주는 이렇게 크고 넓은데. 몰라요. 코페르니쿠스가 뒤집어 엎기 전까지는 저게 교회가 세상에 알았던 우주관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그래서 모세 3,500년 전에 모세는 그 당시의 문화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쓰는 겁니다. 그럼 성경 틀렸네요. 성경이 무고한데요? 오류가 없는데요? 그 시대에는 오류가 없어요. 그렇게 믿어도 되고 누가 태클 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21세기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전 세계를 시간 구애받지 않고 장소 구애받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시대, 우주선이 그냥 화성을 넘어서 명왕성까지 지나가는 시대예요. 코스모스가. 우리나라에서 나로도에서 며칠 전에 쐈죠? 성공했죠? 거의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식으로 성경을 봐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는 그 당시에 그들이 쓴 의도를 보고 이제 재해석을 해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저건 틀렸는데요. 그러면 성경 볼 필요가 없어요. 부속작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이게 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대칭 구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 짓는 구조로, 프레임 구조로 이걸 썼다고 그랬어요. 이거 그냥 1, 2, 3, 4, 5, 6, 7 이렇게 외우려면 그냥 깝깝하지. 아이큐가 140밖에 안 되는데 그거 외우려면 안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 대칭 구조로 짝을 맞추면 금방 보면 알아져 버려요. 이게 좋은 선생은 공부를 잘 시키는 이유가 쉽게 가르치고 쉽게 이해하고 그냥 시험 공부 안 해도 답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선생이, 그래서 학원 선생이 돈을 많이 벌어요. 제 조카 사위 하나가 서울대 출신 영어 선생이 하나 있어요. 서울 살아요. 근데 옛날, 지금 나이가 한 50 넘었지? 그 젊었을 때 유명한 3대왕이라든가 영어 4대왕이라든가 이름이 뭐지? 김한상 알아요? 김한상이라고 과외많이 사람들은 알 거예요. 한 달에 막 1억씩 버는 사람이 학원을. 내 뭔 이야기도 그리 가버렸나? IQ? 잘 가르치면 사람들이, 학생들이 몰려요. 그래서 돈을 막 억 단위로 긁어 모았어요. 지금은 다 날아가고 없지만. 제가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모세가 살던 시대, 그때 쓴 이 창세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위에서부터 보면 궁창 있고 비닐하우스, 사실은 비닐하우스 먼저 친 게 아니고 땅을 만들고 아직은 바다가 저렇게 뒤덮고 있고, 그리고 궁창을 만들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는데 그건 셋째 날일 거예요. 궁창을 만드는 건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는 건 셋째 날. 이거는 지금 현대 과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되면 됐지. 따로따로 이렇게 땅이 따로 있고 하늘은 아직 없고 바다는 있는데 구름은 없고 요상한 이야기로 하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냥 모세가 쓴 방식대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 끝에 가면은 물이 쏟아지고요. 지하 세계,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하데스라고 그래요.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못된 놈들, 그것들은 지옥에 가두죠. 지하 세계에 가둔다 그런 뜻이에요. 지옥이란 말은. 우리가 지옥 할 때 뭐 안 보이는 어디 막 바글바글한 이상한 데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은 땅 속에 어디 깊은 곳에 꼼짝 못하게 가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무찌르고 무저갱에 가둔다 할 때 저항할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가둔다. 저 땅 아래 가둔다. 딱 그게 저런 개념에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그 틀을 벗지 않고 이야기하세요. 자, 오늘 창조를 이제 둘째 날 가기 전에 시간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할게요. 타임, 시간에 대해서. 여기 서 있으니까 잘 보인가요? 아침에 시장님이 여기서 광고하는데 키가 커갖고 막 이러니까 거북스럽더만. 근데 나는 키가 작으니까 딱 맞죠? 아담 사이즈지. 이거 나는 나에 맞춘 건데, 시장님 올라오면 이거 밀어내고 해야 돼. 여기서 막 이래갖고는 내려다보고 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거북하더만. 자, 시간이요. 6일 창조잖아요. 그죠? 그럼 6일 하루에 몇 시간이죠? 24시간 곱하기 6일이면 몇 시간이에요? 윤석열이가 뭐라고 노동 이야기 했었더만 144시간이죠. 근데 거기서 4시간 빼면 140시간. 옛날에 140시간을 일했죠. 토요일 날 오전까지 하면. 그렇게 하고 살았죠. 근데 지금 토요일 빼니까 100 몇 시간, 이렇게 30 몇 시간 나오죠. 노동시간이. 자, 그런 개념으로 하루 24시간, 일주일 6일, 7일. 그래서 6일 창조. 그러니까 144시간에 1, 2, 3, 4, 5, 6일 이 창조를 다 끝냈는가?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옛날 나 어렸을 때도 그렇게 했고 신학교 갔을 때까지 그랬어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전능하시니까 뭐 못할 게 뭐가 있겠냐? 할 수 있지. 그래요. 전능하시니까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가 급해서 하루 24시간 해갖고 6일 만에 이 커다란 세상을 뚝딱 만들었을까? 한 번쯤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저 양반 6일 창조를 의심하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6일을 믿어요. 근데 그 6일이라는 것이 하루 24시간으로 상정해서 144시간 만에 뚝딱 다 끝냈을까? 저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저런 창조라면은 가능하겠죠. 별것 없어요, 저거. 땅끝이 스페인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저 스페인 가봤어요. 이따 지도 보여드릴게요. 지중해 끝머리가 세상 끝이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서양, 그거는 바다고요. 그 끝에 가면요, 육지가 없어요. 세상이 없어요. 지구가 둥글고 지동설을 주장한 뒤에서 그 의심이 사라지니까 배를 타고 먼데 항해해서 인도를 가고 또 아메리카 대륙을 가고 그랬던 것이지, 그 전에는 저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좁은 땅이에요. 그 좁은 땅 만드는 건 일도 없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저 조그마한 이 등 달아서 매는 것이 뭐 힘들겠어요. 이거 전공에 와서 이거 3일만 일하면 달죠, 뭐 이거. 그런 개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는 이런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뭐처럼 보인가요? 막 비행기 없이가 날아가는 것 같죠? 저 옆으로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거, 저 접시 같은 거예요. CD. 저게요, 하나의 우주예요.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안드로메다 이 우주, 저 속이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주 안에 별이 1000억 개가 넘어요. 잘 들으세요. 이건 과학이니까. 실제로 눈으로 확인되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안드로메다 이 우주 안에 별이 1000억 개가 넘어요. 그런 우주에는 1000억 개가 넘어요. 그러면 1000억 곱하기 1000억은 몇이에요?
백조인가요? 날아가는 백조인가요? 별의 숫자가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의 저 조그마한 쟁반 안에 들어있는 1000억 개의 별 중에서 저 태양을 찾으라면 여러분 찾을 수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 공간에 예배당에 이게 몇 평인가요? 여기 예배당이 몇 평인가요? 한 80평 된가요? 여기서 막대기 가지고 이불을 갖다가 탈탈 털었어요. 한 10분 털었어요. 먼지가 몇 개나 될까요? 그 중에서 하나 먼지 잡아가지고 거기다 태양이라고 이름 쓰고 흩어놨어요. 한번 찾아보라면 찾겠어요? 찾을 수 있는 사람? 못 찾아요. 태양은 그렇게 이 하나의 우주 안에 있는 태양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지구는요, 태양의 크기의 109분의 1이에요. 쉽게 말하면 100분의 1이에요. 태양의 크기의 1%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놈 찾으라면 찾겠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1000억 개 중에서 동전 1000억 개 풀어놓고 거기 10원짜리 표시해놓고 찾으라면 며칠 걸리겠냐고. 다른 우리 지구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놈 또 찾으라면 찾겠냐고요. 우주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런 우주가 1000억 개가 있어요. 넘어요. 지금 현재 발견된 과학이. 이걸 24시간에 만들었다. 일단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하나님이 그럼 전능하시지 않은가? 하나님이 하나도 급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데 왜 그렇게 24시간에 만들어? 누가 보관돼? 그거 안 만들면 벌금 나오고 간대? 그죠? 성경에서 날, 데이, 하루, 그걸 히브리어로 요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천국은 뭐라고? 기억나는 사람. 히브리어로 천국이 뭐였어요? 그렇지. 역시 연계라 달라. 40만 넘어가면 일주일 전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막 느낌 많이 써. 말구트 샤마임. 하루, 날, 데이 이거를 요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요놈이 아니고 요음. 요음은요 24시간 하루를 쓰기도 하고요 끝이 있는 어떤 기간을 의미해요. 같이 써요. 근데 우리는 하루 24시간으로 정해놓고 해석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히브리어를. 그러면 하루 24시간으로 정한 것이 더 맞을까요? 장구한 시간이지만 그 어떤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더 맞을까요? 꿀 먹은 벙어리예요. 요즘 꿀값도 비싼데요. 옛날 저 모세가 쓰던 방식은 까짓거 24시간에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 우주를 만들려면 그것 갖고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급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잘 믿어요. 논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측을 이렇게 하늘을 보고 관측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별이 빵 터지는 그 모습을 발견해요. 그러면 천문학계, 세계 천문학계 기고를 해요. 사진과 함께. 갑자기 없었던 별이 빵 터지는 장면이 보여요. 근데 그 별이 거리가 빛의 속도로 수백만 년, 수억 년 가는 그런 먼 데서 온 빛이에요. 그러면 그 별이 여기서 눈으로 오늘 빵 터지는 모습을 봤으면 그 별이 언제 터졌다는 이야기예요.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전에 뻥 터져서 터진 빛이 여기 온 거예요.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 더 빨라질 수는 없어요. 더 느려지면 느려졌지. 그 속도로 수천만 년 계속 왔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관측하는데 없던 별이 그 자리에서 뻥 터진 모습이 보인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터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우주 과학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저 은하계 길이요, 너무 가까워지면 이게 움직이는데 접시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나선팔이라고 그래. 이렇게 빨간개비 선풍기 날개처럼 빙 돌기 때문에 우주가 전부 그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요. 우리 안드로메다도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돌면서 움직이다가 은하계끼리 가까워지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죠. 만유인력이라고. 중력 때문에 서로 해갖고는 욱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막 발견이 돼요. 언제적 이야기죠 그게? 수억 년 전 이야기. 근데 지금 우리가 하루 24시간으로 하고 성경을 그냥 족보를 계산해 보니까 6,000년이라고 그러죠? 성경 역사가 아담이 6,000년 전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디 뼈다고 주워 갖고 연구해 보면 수만 년, 수십만 년 됐다고 그러죠, 사람 뼈가? 그럼 안 믿어. 기독교인만 안 믿어. 지구 역사가 6,000년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거. 태양 나이가 50억 년이고요. 지구 나이가 45억 6천 년이에요. 지구 나이가. 자, 그럼 둘째 날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6일 하루하루가 태초에 1장 1절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늘과 땅이 그 중심인데 지를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를 만들고 이런 순서가 되는데 그때는 그냥 뭐 하루에 그랬는갑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우주가 뭐 빅뱅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어쨌든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것은 이 하루가 수억 년씩 걸렸다. 우리 인간은 만들어지지도 않는 그 세계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창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주를 수억 년씩 걸려서 만들었다. 그 수억 년을 욤 하루라고 그런다. 이게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합리적으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 그건 그렇고요. 첫째 날은 뭘 만들었죠? 천지를 만들고 이 지 땅에다가 뭔가를 이제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빛을 만들었는데 우리 지구의 빛은 태양빛이죠. 유일하게 태양이 비춰서 살죠. 태양 빛을 받아서 나무와 풀과 이런 것이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걸 먹고 살면서 동물이 존재하고 새들이 존재하고 인간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습게도 태양과 달은 몇째 날에 만들어진다고? 넷째 날에서 만들어져. 그러면 이 지구에는 만약에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면 첫째 날도 캄캄해야 되고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돼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과학, 자연과학으로 이 창세기를 접근하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창조과학에서는 계속 이놈을 근거로 가지고 짝을 맞추려니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혹시 창조과학회를 다니면서 책을 받거나 공부했으면 잊어버리세요. 저도 옛날에 했어요. 잊어버리세요. 그거 성경과 전혀 맞지 않고 억지 부리는 거예요. 심지어 노아 홍수 때문에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그거를 탐방시켜요. 뭔 미친 소리예요. 어디 홍수가 거기 맞나? 한국에도 그런 그랜드 캐년이 있어야 되지. 그 그랜드 캐년이 홍수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땅이 융기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콜로라도 강이 오랜 세월 흐르는데 땅은 솟아오르고 물은 내려오니까 계속해서 깊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교수님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홍수 때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유일하게 홍수가 거기만 났나? 그들 말 믿지 마세요. 그건 진리 하나도 없어요.
자, 둘째 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항상 우리는 아침 오고 저녁 되죠. 네, 이 중동 사람들,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모세의 이 기록 방식 때문에 이제 그게 하나의 생활 패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녁 6시 해 넘어갈 일몰 시간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하루는 6시, 오후 6시쯤 끝나고요. 그 해 넘어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근데 우리는 아침 해 뜨면 하루가 시작돼요. 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면은 저 궁창이 없었어요. 이 공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원래는 그냥 땅만 있었어요. 어떻게 땅만 있고 이 공간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 있나 이 지구에? 동시에 생기지? 근데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궁창, 이 공간 새가 날고 지금의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물을 저리 보내고 밑으로 보내서 밑에 있는 건 바다라고 그러고 위에 있는 건 궁창 위에 물이라고 그랬다. 고대인들은 저 하늘에 파랗게 보이니까 거기도 여기 파란 바다처럼 씨처럼 거기도 태평양 패시픽 오션 같은 것이 있었더라. 이렇게 믿었어요. 오늘날 눈으로 보면 황당하지만 그랬어요. 근데 창조 과학에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노아 홍수 때 그게 쏟아지니까 지금은 없다. 지가 쏟아진 거 바깥인데 물이 하도 많이 내리니까. 물은 하늘에서 쏟아지고 파랗게 보이니까 여기 똑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일 뿐이죠. 하여튼 궁창을 만들고 물을 나눠서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눴다. 밑에는 바다라고 하고 위에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크라우드 구름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날이 끝나고요. 요 둘째 날을 이제 대칭해서 보면은 몇째 날로 가야죠? 다섯째 날. 다섯째 날 뭘 만들었는가 봅시다. 몇 절에 나올까요? 얘는 넷째 날이니라. 19절까지가 해야 될 별을 만들고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궁창 아래의 바다 물 여기에는 물들은 생물을 물속에 사는 생물은 물고기가 되겠죠. 물고기 한번 보여줄래요? 이런 것들 이렇게 이뻐요? 겁나 이쁘죠? 산호초에 있는 것 고기가 저런 것만 있겠어요? 막 뭐 상어도 있고 그 고래상어도 있고 막 그렇게 큰 것도 있겠죠. 그래서 물에는 이렇게 물고기가 살도록 여러분 물을 집에서 물고기를 키우려면 뭐가 준비돼야 돼요? 어항을 하든지 마당에 둔벙을 파든지 해야 되겠죠. 그 둘째 날에 궁창 아래에 물 둔벙을 파고 다섯째 날에 물고기를 집어넣는 방식이에요. 이해되셨죠? 집 짓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또 새를 만들었다네요. 21절에 새, 궁창 날아다니도록 새 장을 집에다 갖다 놨는데 새를 안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 집만 좁아지지. 인테리어를 하려면 새 장을 샀으면 새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궁창을 만들어 그곳에 새를 만들어 날아다니게 하셨더라. 새를 만들었더라. 그 종류대로 새. 저건 뭐 있는 거예요? 저 가운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거 이름 아세요? 나 군대 가서 처음 봤어요. 제가 저기 서울에 저기 의정부 지나서 양구 덕정 지나서 이성계 때 지었다는 그 회암사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이제 빵카 작업을 하려고 이등병 때 이제 빵카 작전과에 근무하니까 빵카 작업하면 이제 애들은 막 집 나르고 막 시멘트 버무르고 그러는데 나는 상황실에서 이제 차트 쓰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나무 밑에서 이렇게 있는데 저 새가 후두둑 하고 그 나무 하나에 구멍으로 쑥 들어가요. 생전 처음 본 새였어요, 저게. 그래서 와, 이쁘다. 근데 새끼를 키우나 봐요. 저거 후투티인가 기의 이름이 내 기억으로. 처음 봤어요. 겁나 이뻐요, 저거. 후투티. 철새인데 아주 이쁩니다. 하여튼 저 새들 뭐 많이 있죠. 딱따구리도 있고. 참새는 없네. 그렇게 해서 새장에다 집어넣어서 공중에 날아다니도록. 그럼 재밌는 게 새는 뭘 먹고 살아요? 벌레, 곡식, 풀씨 이런 걸 먹겠죠. 근데 아직 땅에 벌레, 곡식, 풀씨가 없어요. 그럼 뭘 먹고 살았게요? 있었겠죠. 이제 셋째 날 봅시다. 아직 육지가 물속에 가라앉아 있어 안 나와요. 근데 어디에 풀씨가 있고 그래? 제가 머리 아프게 한다고 그랬지 맨날에. 머리 아프죠. 아무 의심도 안 하고 읽고 믿습니다 해버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모세가 썼는데 1.1획도 틀림이 없을 것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믿었어. 천국도 무조건 믿었어. 목사님이 전하는데 거짓말 하겠냐?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잘못 배워서 전한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물이야, 물속이야, 뭐 플랑크톤 잡아먹고 큰 놈이 작은 놈 잡아먹으면 되지만 새들은 뭘 먹고 살아? 먹어야 살고 살아야 알을 낳지. 둥지는 어디다 틀고 어디 앉을 거야? 세 번째 날 보십시다.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다. 육지가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랜드, 그리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육지가 움직이면서 솟아오르면 깊은 데로 물은 고이겠죠? 내려가죠? 그래서 땅과 육지가 분리가 되죠. 이제 땅이 올라오네요. 땅이 있어야 풀이 있고 나무가 있겠죠? 나무가 있어야 꽃이 피고 풀이 있어야 벌레가 있겠죠? 그래야 새들이 살고 앉아서 둥지를 틀죠? 먹고. 근데 아직은 없었어요, 둘째 날에 이미. 이런 이야기죠. 짝을 맞춰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이때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볼 때는 난로를 뭐라고 그러죠? 스토브. 스는 빼고 토브. 좋았다. 굿.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묻을 땅이라 하고 거기에 이제 풀이 올라오고 나무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짝이 어디죠? 셋째 날의 짝은 여섯째 날이 되겠죠. 여섯째 날 한번 보십시다.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육지가 올라오고 바다에 내려가고 육지에 풀이 나고 나무가 나고 숲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가축, 짐승, 네 발 달린 것들 한번 보여주세요. 뭐 이런 것들, 뭐 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기린도 있네요. 개, 소, 원숭이 이런 것들 닭은 새인데 해서 풀 뜯어먹게 만들고 열매를 따먹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짝을 맞춰주죠. 다시 말하면 집에다가 우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말도 소도 양도 집어넣는 방식. 그렇게 해서 이제 6일 창조가 준비가 다 됐어요. 집 짓는 구조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는가? 이제 여기부터 핵심이에요. 이제 앞에 거는 자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데 한번 그래도 첫째 날에 뭘 만들고 천지를 만든 가운데 땅에다가 빛이 비추도록 빛을 비추게 하셨다.
해와 달을 만들어 그걸 매달아 두셨다. 넷째 날 1과 4. 2는 궁창을 만들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눴자. 궁창에는 뭘 만들어? 세 장에다 집어넣고 다 알려줬네. 어항에는 뭘 집어넣고? 물고기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셋째 날은 땅에 올라와서 땅에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하고 그것들을 먹고 살도록 짐승을 만들어 숲에 풀어놓고 가축도 풀어놓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죠. 외울 필요 없죠. 이제 시험 보면 쓰겠죠. 간단하게. 이게 저게 과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따지지 말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세요. 그렇게 해서 6일 창조가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끝났는가? 한번 보십시다. 26절 같이 읽어요. 27절을 읽을까요?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한꺼번에 남자와 여자, 우리가 아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고 한꺼번에 기술하지만 요거를 가지고 새롭게 설명하는 2장에 오면은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혼자 사는 거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여자를 만들어 짝을 지어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런 축복을 하시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은 멀리서 이 지구를 내려다 보면서 이제 하는 설명처럼 여겨지면 2장은 확 가까워져서 줌을 확 당겨가지고 딱 에덴 동산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3장으로 가면은 더 줌을 확 잡아 당겨서 아담과 하와한테 초점을 맞춥니다. 줌식으로. 그렇게 하면 금방 읽어집니다. 1장은 어디서 내려다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고요. 1장은 하나님이 저 지상에 만들어 놓고 그 참 집 잘 짓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종료대로 하고 인테리어 다 해놓고 이제 2장으로 오면 그 집에 살 새끼를 낳는 거죠. 만드는 거죠. 그게 에덴 동산으로 초점을 맞추고 3장으로 가면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제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갑니다. 안 잊어버리겠죠. 자, 6일 창조가 끝났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가? 아니올시다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 지어보신 분, 자기 집을 직접 지어보신 분, 안 지어봤어요? 맨 아파트만 좋아하니까. 자, 내가 집을 하나 뭐 사든지 짓든지 집을 지었으면 집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집 장사예요. 내가 내 집을 지으면은 거기 내가 들어가 살든지 우리 아들이 들어가 살든지 딸이 들어가 살든지 그 자식들 살게 하려고 집을 짓는 것이지 집이 목적이 아니에요. 집 지어놓고 아따 잘 지었네 보기 좋네 그대로 거무줄 치도록 놔두지 않아요. 그 집에 누가 들어가 살으라고 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는 이유, 모세가 6일 창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집을 완성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자식을 낳아서 들어가 살라고 지금 짓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어요. 형상, 이미지. 형상이 뭐냐?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철학적으로 막 오만 설명을 다 해요. 부질없는 짓이에요. 미쳤다가 하면 돌멩이 날라오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간단해요. 오늘 저 지장님 두 아들 왔더만 큰놈이 이름이 뭐였지? 잊어버렸다. 큰아들 이름이 성권, 재권, 작은 애, 옳지. 성권이. 애들 보니까 딱 둘이 닮았더만. 뭐 시도도 못 한다고 딱 닮았더만. 딱 보니까. 근데 키는 더 크대 아빠보다. 제 아들도 죽은 아들도 저를 닮았어요. 형상이 성권이 재권이는 형상이에요. 두 사람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자식인 거예요. DNA가 있잖아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낳았어. 그게 아담이야. 아담하게 만들어서 아담이 아니고 아담아, 그건 사람아예요. 사람아. 맨. 사람아. 하나님을 닮았어.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하나님을 닮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엄마도 여자도 아닌데 어떻게 낳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엄마와 아빠가 부부가 만나서 저녁 참 이불 같이 덮고 자서 그래서 서로 DNA를 교환해가지고 자식을 만들어서 낳아서 그 DNA를 물려주는 방식.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280일을 키워서 낳는 방식이에요. 자궁으로. 근데 맨 처음에 아담은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어요. 그 방식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에. 두 번째도 있다. 하와도 그랬다. 남자도 여자도 처음으로. 퀴즈 한번 할까요? 내가 설교 시간에 퀴즈를 잘해요. 그래야 여러분 수준도 알고 또 알려주면 안 잊어버리라고 이제 하는 건데, 자, 퀴즈 나갑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없는 거, 신체상 비밀. 1번 엉덩이에 점이 없다. 2번 오른쪽 눈썹이 없다. 3번 눈동자가 빨갛다. 4번 배꼽이 없다. 몇 번 같아요? 응? 왜? 어떻게 알았어요? 손으로 낳았잖아요. 하나님 손으로. 태를 달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형태는 만들어 놨을지는 몰라도 그 제대로 된 배꼽은 아니죠. 그죠? 그 이후에 배꼽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가르고 나도 배꼽이 다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자궁에서 엄마의 혈액을 받아서 영양 공급받아서 자라고 그리고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배꼽이 없으면 그는 사람이 아니므니이다. 이 퀴즈 들어본 적 있어요? 맨날 처음이래. 자, 우리의 출생 방식은 부정모혈, 아버지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엄마의 몸에서 생명을 이어받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출생하는 방식이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는데, 이제 여기부터 또 집중하세요.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진흙으로 만들었다, 찰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면은 놀이 시간 있죠? 찰흙 줘갖고 색깔 있는 거 해갖고 주물락주물락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자꾸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준 없이 만들까? 그냥 어떻게 되다 보니까 다니가 나왔을까? 그런 식으로? 절대 아니올시다. 지금 현대 의학에서 알고 있는 우리 신체의 모든 구조 있죠. 신체 기능과 그 생리와 모든 그 모양과 그 다양한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거에 맞게 오장육부 다 원래 설계하시고 설계대로 온갖 지구상에 있는 재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철분, 칼슘, 탄소, 소금, 물 70% 해가지고 온갖 재료들 해가지고 그걸 다 만들어서 로봇 만들듯이 일단 조립을 다 했을 것이다. 그래야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그냥 쪼물락쪼물락 이제 사람들 하니까 후루룩 날아가듯이 마법 하듯이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하고 그냥 대충 하는 분이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 몸 안에 면역 체계 이런 것까지 해서 머리가 자라고 손톱이 자라고 늙으면 눈이 잘 안 보이게도 만들고 온갖 그 기술을 총동원해서 그거를 따라서 해보세요. 지적 설계론. 이것도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 아닌가요?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들고 움직이시는 아닌가요? 우리 몸뚱이 하나 만들는데 대충 흙 갖다 주물럭주물럭 사람 되라,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코로나가 와도 이겨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왜 못 이겨내고 확진되고 아프고 죽기도 하죠? 인간이 연약해졌어요. 왜 연약해져요?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 몸이 그만큼 약해졌어요. 자연도 약해지고 우리 사는 생활 패턴도 안 좋고 많이 오염되고 죄 가운데 사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그런 거 다 이겨내도록 돼 있었지만 오랜 세월 이 지구가 막 이렇게 망가졌잖아요. 우리 육신도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맨날 암 환자잖아요. 우리 박인심 사모님도 암이 들어서 저러잖아요. 그 사람 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고 이 지구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다 망가뜨려서 그것들이 오염돼서 우리 몸에 이렇게 악 영향을 끼쳐서 이런 것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어디 사고 나서 다치거나 죽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았구만, 무식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무식은 약 먹어도 안 고쳐져. 알고 믿어야 돼요. 이 교회가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고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들을 가리키고 그들을 끌고 가는 군대의 향도 같은 존재들이에요. 소대장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각 동네에 살면서 가르치고 예배하고 잘못하면 재판도 하고 벌 줄 자는 벌 주고 상 줄 자는 상 주고, 그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서에서 너희가 왕 같은 족속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는 제사장으로, 세상의 제사장이고 세상에 우리는 장자들이고 저들을 가리키고 이끌고 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기능이에요. 우리에게 좀 펑션이에요. 근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나고 더 무식하고 성경을 지 맘대로 해석하고 엉뚱한 걸 믿고 맨 복이나 달라고 이러기나 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이죠. 기독교를 뭐라고 그래요? 기자가 가이자로 바뀌었죠. 개독교가 뭐예요? 목사가 돈이나 좋아하는 먹사가 되고, 이게 무슨 기독교, 한국 기독교회가, 이게 무슨 제사장이에요? 이게 무슨 장자, 큰아들이에요. 아들이 열 있는데 큰아들 몫이 있잖아요. 근데 막둥이가 맨날 아이고 형이나 잘해 이러면 아버지가 그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어서 저놈한테 내 재산 줄까? 내 사업체를 줘야 맞나? 아이고 집구석 말아먹었는데. 데려다 놓고 이 아이놈아 너는 나이가 자보다 10살 20살이 많은데 어찌 맨날 막둥이한테 형이나 잘하라고 맨날 그런 소리나 듣고 왜 이렇게 들떨어진 짓 하냐?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버지가 보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쪼개져서 난리 법석인 이런 모습을 세상이 보면 뭐라고 하겠냐고. 이 집구석이 아이고 다시 부흥하면 되지. 웃기는 소리. 부흥이 뭔데? 부흥이 뭐냐고 도대체. 숫자 많으면 장사 잘 되면, 숫자 많고 예배당 크게 짓고 헌금 많으면 그게 부흥인가요? 그거는 기업이에요. 그건 당구리미들이나 하는 거예요. 절간이나 하는 거고. 절간도 그런 거 안 해요. 한국 교회가 그래요. 한국 교회가 3만 개라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교회 수가 3만 개라면 아마 5천 개는 이렇게 쪼개져서 생긴 걸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부흥하면 와 능력 있어, 우리 목사님이 능력 있고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해서 부흥해서, 부흥 같은 소리가 아니었네. 그럼 부어서 그래. 간땡이가 부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그랬겠어요.
자, 셋째 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땅이 올라오는 거, 시간과 관련되어서 이해를 하십시오. 땅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묻히되고 물은 바다라고 일컫는다. 이게 지구입니다. 구글어스에서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저기 보면은 파란 데가 있고 약간 하얀 이렇게 줄이 쳐 있죠. 가운데 그 바로 저 손바닥 그려진 하얀 손바닥 커서인데 그 왼쪽이가 일본이고요. 또 한국이 조그마한 한 가운데 한국이 붙어 있어요. 지금 노란 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끝자리가 한국입니다. 태평양 하와이 오른쪽에 가면은 수면 3,000m 아래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수천 킬로 땅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바다밑이. 그래서 바다밑이 거기서 뜨거운 물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하루 1년에 뭐 한 3cm에서 5cm씩 올라오면서 양쪽으로 벌어집니다. 수박 갈라지듯이. 물속에 바닷속 3,000m에서.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계속 3cm, 5cm 밀리면 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쪽으로 계속 땅이 밀고 가니까 땅이 여기 있는데 계속 이 판이 밀고 가니까 이 부딪혀 가지고 솟아오른 것이 안데스 산맥이고요. 그리고 저 카나다까지 로키 산맥까지 그 산맥이 쭉 올라갑니다. 서쪽으로 밀으면 저 일본 저기 두 개가 부딪히는데 하나는 같이 올라오면 산이 되지만 하나가 밀리면 밑으로 들어갑니다. 밑으로 들어가면서 올라오면 여기 일본 땅이 생기고 이거는 땅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녹아서 마그마가 됩니다. 이렇게 밀리는 좀씩 3cm, 5cm씩 밀리는 이것 때문에 와 엄청난 이 수키로 되는 땅덩어리 두 개가 이렇게 시루떡처럼 이렇게 밀릴 때 여기에 엄청난 마찰이 생깁니다. 밀릴 때 꽝 그러면 지진입니다. 그리고 밀리다 보니까 여기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암석이 녹습니다. 그러면 갈 데 없어 위에 솟으면 일본은 화산이 되는 겁니다. 후지산 같은 것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지금도 땅은 3cm, 5cm씩 움직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게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맨 오른쪽에 있는 게 하와이 섬입니다. 근데 하와이 섬 왼쪽으로 쭉 가면은 저렇게 선이 쭉 섬들이 생겨나 있습니다. 용암이 그 판에서 이쪽으로 미니까 이쪽이 지하에서 열이 생겨서 그 화산이 뿡뿡 터집니다. 그 섬이 생겼는데 계속 밀으니까 이리 가고 또 터지면 또 가고 또 그래서 쭉 생겼어요. 저쪽 끝 이쪽인가요? 이쪽 맨 위에 있는 끝털이 섬은 수백만 년 전에 화산 터져서 섬이 되어서 밀려난 것들입니다. 계속 지금도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지금도 이걸 판 대륙이라고 그래요. 대륙이 판으로 돼서 움직인다. 자,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건 어디냐? 이건 아까 한국이고 다른 거. 자, 이게 가운데 까무스름한 게 인도 땅이고요. 왼쪽 환한 것은 저 시나이 반도, 아라비아 그쪽입니다. 아라비아 쪽이고요. 왼쪽 맨 저쪽은 홍해 바다고요. 그리고 가운데 파란 데는 페르시아만입니다. 자, 히말라야 산이 지금 몇 미터죠? 대답하면 안 돼. 대답하면 안 된다 했잖아. 히말라야 산은 몇 미터가 아니고 에베레스트 산이 8,884m. 히말라야는 그 전체를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하고요. 근데 옛날에 배울 때 8,844m로 배웠죠. 지금은 아니에요. 3, 4m 높아졌어요. 내 기억으로 한 3, 4년 전에 다시 공고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원래 삐쪽한 인도, 이게 인도 땅인데 까만 데가 인도 땅을 원래 떨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육지하고. 근데 이 오랜 세월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이게 쭉 올라와서 늘어붙었어요. 근데 계속 미는 거예요. 계속 미르니까 야는 갈 데가 없고 등치가 크잖아요. 위에 아시아가. 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솟아 올라서 그 밀린 쪽이 에베레스트 아니요 히말라야 산맥이 쭉 되는 거예요. 네팔이며 뭐 부탄이며 그런 나라가 거기 있죠. 5,000m, 6,000m, 8,000m급 산들이 쭉 해서 부딪혀서 솟아 올라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도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재밌는 건
에베레스트 산 위에 산 수천 미터, 6천 미터, 8천 미터에서 조개 껍데기 발견된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개는 어디 살죠? 해양생물이죠. 근데 산 8천 미터, 6천 미터에 조개 껍데기가 있어요. 웬일이죠? 삼장에서 말하는 원래는 물에 덮여있던 평평한 땅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판들이 움직이면서 이리저리 이사다니면서 밀고 땡기고 이렇게 해서 육지가 되고 산이 올라와서 과거에 저 에베레스트 산맥도 물속에 있었다는 증거고요. 중국에 가면 물을 사 먹어야 돼요. 여행 가면. 유럽에 가도 물을 사 먹어야 돼요. 그죠? 왜요? 왜 사 먹어요? 물을 그냥 수돗물을 먹으면 안 돼요. 석회가 많아서. 수돗물 받으면 석회가 하얗게. 왜냐하면 땅이 전부 석회로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물에 석회가 녹아나오면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석회를 오래 먹고 살면요 다리가 수통다리가 돼요. 이렇게 코끼리 다리처럼. 혹시 다리 굵으신 분은 내가 석회를 많이 먹었나? 혹시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땅은 석회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깨끗해서 아무 지하수라도 먹으면 끝내주는 물이. 한국에 사는 것을 고마워하세요. 육지에 석회가 있다는 건 그거는 과거에 그 땅이 바닷속에 있었다는 증거예요. 중국 땅도. 유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대리석 아시죠? 대리석. 붙이는 대리석. 대리석의 원재료는 석회예요. 석회가 만들어지려면 산호가 있어야 되겠죠. 따뜻한 이렇게 넓은 갇혀있는 바다에 산호가 따뜻한 기온에 산호가 계속 낮다 죽으면서 가루가 쌓이고 쌓여서 수십 미터 수백 미터 쌓이죠. 그것이 어떻게 해서 땅속에 묻혀서 압력과 열로 다 뭉쳐져서 바위가 돼요. 그런데 또 이 대륙의 지각 운동으로 그게 솟아 올라와서 우리가 자르면 대리석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 걸릴까요? 6천 년 만에 그거 만들어질까요? 죽었다 깨나도 안 만들어져요. 수억 년 걸려요. 그러니 지구 나이는 6천 년이란 말은 생 거짓말이에요. 또 다른 지도 보여주세요.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위에는 스페인이고요. 밑에는 모로코예요. 제가 4년 전에 가봤어요. 저 위에서 배 타고 한 3, 40분 가니까 모로코로 넘어가더만요. 저 바다가 저 새파란 데가 어둡게 보이는 데가 그게 해협이에요. 저 뭐라고 써있나요? 지브롤터 해협이에요. 이게요 수백만 년 전에요 저거는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브롤터 해협 스페인 쪽에 그 항구에서 보이는 그 산에 위에 가면은 헤라클레스인가? 헤라클레스가 신화가 힘이 센 신이죠. 헤라클레스가 두 기둥을 이렇게 미는 동상이 있어요. 그 유럽 사람들이 헤라클레스가 힘이 센 사람인데 신인데 이 두 땅을 밀어서 이렇게 벌어졌다라고 해서 그 산에서 두 기둥을 미는 그 동상이 있어요. 저게 과거에는 언젠가는 모르지만 수백만 년 전에는 붙어 있어요. 저 거리가 한 10몇 킬로밖에 안 돼요.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지중해, 이태리와 그리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그 땅은 지금의 지도와 전혀 다른 거예요. 물이 민물같이 아주 얼마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저게 어느 날 이게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벌어지니까 대서양의 물이 높은 물이 이 낮은 지중해로 물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봤거든요. 물 쏟아질 때 수백만 년 전에 자연관이에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저리 가라요. 대서양의 물이 막 흙을 바위로 깎아내면서 막 쏟아지는데 수백 미터 밑으로 막 몇백 년 동안 물이. 그래서 지금 계속 벌어지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지구는 저렇게 지금도 움직여요. 셋째 날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지금도 움직여요. 별 얘기 다 했다. 자, 하여간 이렇게 6일 창조 끝내놓고 집 다 지어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너 내 아들이니까 너랑 같이 이제 여기서 살자.
나를 아버지라 하고 같이 살자. 근데 너 혼자 있어서는 안 되니까 짝을 만들어 줄게. 그래서 하와 만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부부를 만들어서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래요.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밖에서 만들어서 이 집을 들여보내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서 짝을 지어줘서 이제 입주를 시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스토리지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냥 우주만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그런 의도로 집 짓고 자식 살게 하는 집 짓는 프레임 구조로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읽으면 겁나게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옛날 그거 내가 알아서 뭐하게? 이러면 성경 이제 절대로 안 읽는다. 그래서 성경 읽기 해도 안 읽는 이유가 무슨 말인지 재미도 없고 뜻도 모르겠고 뭐 그랬대 이야기를 내가 알아서 뭐하게? 이래서 그냥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의 책임이 커요. 목사의 책임. 뭘 알게 해야 읽지. 시간이 2시에 시작했는데 그만합시다. 더 하고 싶어도 또 집에 가면 혼나니까. 자, 창세기 2장을 읽어보세요. 숙제. 오늘 숙제 2개 내줬죠? 어디? 마태복음 4장, 창세기 2장을 읽어오시면 다음 주 한 주간이 또 행복해질 것입니다. 찬송 한 장 부를까요?